오늘 아침에는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1960년대 러시아의 우주인 가가린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리 알렉사비치 가가린이라는 사람은 소련의 우주 비행사이고 군인으로서 1961년 4월 12일에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가 우주 여행을 하면서 지구로 보낸 첫 마디가 이곳에는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어떤 신도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모스크바 한 사제가 땅에서 그분을 뵙지 못했으면 하늘에 갔었어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평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면 비록 그가 하나님을 본다 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아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 가가린이라는 사람은 대령으로 진급을 하였고 1968년 3월 27일에 비행 훈련 중에 훈련하다가 추락사고로 34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반면에 미국의 우주인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은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를 타고 미국 최초의 달 착륙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가 달나라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역을 찬양했는데 그는 우주 공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는 너무 아름답다고 찬양했습니다. 그는 2012년 8월 25일 작년에 82세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는 이 두 우주인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과 인정하지 못한 사람의 삶이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들을 찬양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비가 한 2달 오지를 안 해도 곡식이 타들어가고 식물이 말라가고 굉장히 생활에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성경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자연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비를 만드시고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우박을 만드시고 우박을 내리기도 하시고 눈을 만드시고 바람을 불어서 우리가 식물도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를 알아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를 크게 3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그가 숨을 쉬는 걸 보면 알 수, 저 사람은 살아있구나, 저 사람이 죽었구나. 숨 쉬는 걸 보면 사람이 살아있다 죽었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한다, 이런 사람은 신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기도가 없다, 영적으로 죽은 자라,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에 아주 좋은 정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정의한 것은 이것도 역시 참으로 좋은 정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내용이 거기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응답을 듣는 것이 대화의 기도다. 대화는 독백이 아니고 상대방과 주고받는 대화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대한 호소가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고요히 귀를 기울이고 듣는 행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용히 묵상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올리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과 교제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와 만나서 오손도손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같은 그런 기도, 아주 긴밀한 관계요 깊은 교제와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엠 바운즈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바쁜 사람과 친하지 않으신다. 급하게 와서 급하게 가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한 관계를 가지기 원하신다면 오직 하나님과만 시간을 내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려고 하면 사람을 만나서 자기 목적만 이야기를 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고 떠나는 사람들은 깊은 교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되니까 다음에 좀 더 이야기하자, 이런 사람들은 깊은 교제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제는 시간을 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다는 이 정의도 좋은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정의를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라, 이렇게 정의한 것을 저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정의를 잘 알고 실천하면 우리의 신앙이 출발점이 좋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좋은 건물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같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바르게 정착이 되어지면 굉장한 신앙의 인격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찬양과 감사와 자복과 중보, 간구의 순서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찬양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격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가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찬양을 많이 하는 게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된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순서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누가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건 누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고난당한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나 시련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대부분 개인적인 것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경제적인 압박을 당한다든지 직장에 퇴직을 당한다든지 그리고 불의의 사고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갈등을 겪는다든지 어쨌든 우리 개인적으로 견딜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지금 야고보가 이 책을 이 서신을 기록할 때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개인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예부적인 핍박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황제가 정치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역사적으로 잘 알다시피 로마 도시에 불을 질러놓고 이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였던 그런 살벌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기도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인데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그 무릎이 낙타 무릎 같았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시편 기자는 너희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부르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고 고난이 없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것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어려움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사고를 당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예외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환난이나 고난은 잠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항상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3장 9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동참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8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혼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 홀로 산한다, 홀로 내버려 둔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위의 사람들 우리를 다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오늘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슴 아파하고 내가 어려운 일로 고통당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할 때에 항상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분이 위로자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위로라는 말은 곁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별말 하지 않아도 어려움을 당할 때 옆에 와 앉아만 있어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같이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이 착각할 때가 많은데 아니올시다. 어려움을 당해도 성공해도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계시리라고 했습니다. 해리 볼백이라는 사람이 만든 보고성가 중에 이런 성가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널 지켜주시며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네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찬송 가사를 지었습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사람,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사람, 절망과 실패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라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해라. 어려우면 나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은 너무 도덕적으로 타락해져가고 윤리가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갈수록 도덕적으로 타락해져 갑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여러분, 직분이 우리를 지켜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본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요, 사람이 안 본다고 생각하면 이 타락한 본성은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기도합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이 들 수가 있어요. 원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해서 내가 병이 올 수도 있고 또 내가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병든 사람은 교회의 기도에 도움을 요청을 해라. 그것도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을 요청해서 그리고 신방을 하게 해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해라. 그 주목할 것은 기름을 발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 당시에 기름은 치료약으로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약이 없던 시대는 기름을 발라서 아픈 부위를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 소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상처가 나면 소금을 바를 수도 있고 아니면 된장을 찍어 발라서 그리고 붕대를 붕붕 발라가지고 해놓으면 나았습니다. 저도 여기 옛날에 어릴 때에 큰 낫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게 막 해가지고 아주 상처가 이렇게 깊이 있는데, 그때에 이게 약이 없으니까 된장을 꽉 가지고 꽉 찍어 발라가지고 헝겊을 가지고 쫙 이렇게 발라놨는데 그거를 날 때니까 낫더라니까요. 약이 없던 시대는 기름을 사용하기도 하고 소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간장을 사용하기도 하고 된장을 사용하기도 해서 소독해서 치료하는.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약이 없으니까 기름을 발라서 기도를 해라.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의술을 발달시켜 가지고 물론 의사의 도움도 바라지 아니하고 약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치료받는 경우도 있어요. 히스기야 왕 같이. 그러나 히스기야 왕도 그런 나중에 보니까 엘리야가 무화과 나무를 이겨가지고 가위를 이겨가지고 밀가루를 해서 그 아픈 부위에다가
바르니까 나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의술을 발달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수술하기도 하고 그리고 약을 사용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기름을 바르고 기도했다는 것은 약을 먹고 기도하고 수술을 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기도하고 수술하고 나서도 치료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니까. 사람이 치료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기름을 발라 기도를 해라.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서 이사야 선지하로는 당신 이제 정리해라.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울며 불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는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도 없고 내 왕위를 이어갈 사람인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15년을 연장을 받습니다. 그때 난 아들이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차라리 안 낳았으면 더 좋아할 뻔했는데 이놈이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지만은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 잘 생겼습니까? 그런데 이놈은 우상 숭배를 가득하게 만드는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프면 일단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의사가 우리를 치료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약이 우리를 낫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야 치료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범한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여기 보니까 죄를 범한 사람이 병들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병이 듭니다. 물론 꼭 죄를 지어서 병이 드는 경우 병이 든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죄를 지어서 병이 든 사람 회개해야 돼.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용서를 서로 빌고 화해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죄의 결과로 오는 병이 많습니다.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성병, 에이즈 이런 것은 다 죄의 결과로 오는 병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진심으로 새롭게 살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치료받지. 여러분이 아무리 치료를 해 에이즈 같은 병은 치료약도 없어요. 죄와 상관없이 오는 병도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그가 뭐 죄를 지어서 병이 왔어요. 그런데 자기 몸이 안질이 안 좋고 또 뭐 간질병 걸린 것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쨌든 심장병을 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사람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질 않았어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천국에 가는 천국까지 올라가서 천국을 본 사람이니까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네가 조금 병이 있는 게 좋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병을 고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서 병이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해미를 풀고 용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미워하면 자기의 마음, 자기가 병이 들어요. 마음은 성경이 말씀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미워하면요, 그게 자기에게 병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루사 우리 죄를 사하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미워하는 사람만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두 번째, 그러면 자, 고난당하는 사람, 병든 사람, 죄를 지어서 병이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15절의 말씀같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16절에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도를 할 때에 어떤 것은 기도하고 어떤 것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 너희들이 나한테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선별해서 필요한 것들을 따라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줄 것은 내가 안 주고, 그러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길을 가는데 안전사고 없도록 하는 도와주시고 오늘 목적지가 잘 가게 해주시오. 우리 차를 타면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 하나님 오늘 내가 공부하는데 지혜를 주세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귀에 쏙쏙 들어와서 이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공부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 아이들 보면 공부하면서 기도 안 하면 돼. 이 사람 기도해라 이 양반아.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지. 네 실력으로 공부를 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공부를 잘하면 네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지. 네가 밤새도록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 얻었다면 네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나? 감사 안 하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없어요. 제자들이 우글우글 먹고 있는데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마침 내려왔습니다.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는데 당신은 스승이시니까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못 고치면 그만두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의심 많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의심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믿으면 철저하게 응답이 옵니다. 그러나 희미하게 믿으면 희미하게 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1장 6절 7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을 것을 생각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얻을 것 생각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거든.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17절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한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19장이 바로 이스라엘 왕 아방 때에 이세벨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재앙을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 비가 오지 않도록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중단할 때까지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를 해라.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얼마 동안 기도했겠어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달만 비가 오지를 안 해도
얼마나 우리가 아우성을 치고 아이고 비가 와야 되는데 땅이 쩍쩍 갈라지고 식물이 말라 들어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한 자가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야, 저게 인간이 가지고 자기 백성 지금 굶어 죽어가고 저렇게 쓰러져 가는데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나라를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이게 참 여러분들이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엘리야가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순종이에요. 그것도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면 먹구름이 싹 올라오면 비가 올라가면 주여 비가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아니 어떻게 비가 오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먹구름이 오면서 비가 소낙비라도 쓰러지려고 하면 주여 비가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걸 3년 6개월 동안 기도했다니까요. 야, 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야, 어찌 강심장도 저렇게 강심장인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비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를 3년 6개월 했으니까 인간적으로는 너무 강심장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 6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비가 오도록 기도를 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비가 오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도록 한 번 기도하고 사람한테 야 무슨 징조가 보이냐? 없습니다. 태양만 쨍쨍 내리쬐입니다. 다시 두 번째 기도하고 또 봐라.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다가 자기 머리를 넣었다. 머리를 넣고 기도를 했다. 난 책상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갖다가 쳐박아 봤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몇 분 있지도 못하고 아니 몇 초도 있지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가 불라지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인데 7번을 기도를 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낮은 자세,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그런 자세가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뻣뻣한 기도, 뻣뻣한 태도, 꺾일 줄 모르는 마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땅바닥에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항복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장난이 아니에요. 기도는 게임도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집니다. 기도는 구경거리도 아닙니다. 생사와 승패를 건 전투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야고보는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기도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말다 그런 게 아니고 간절하게 끊임없이 다시 기도하고 7번 기도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또 하늘이 말짱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또 하늘에도 아무 흔적이 없고 기도를 했는데 또 흔적이 없고 비가 내릴 때까지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을 먹어도 약발이 받으려고 하면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그래는 안 돼. 병이 나을 때까지 약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에 효과가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다가 말다가 그래서는 안 돼요.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2절에 보면
이 시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였으므로 따라합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평생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잘 될 것 같아도 인생의 말로가 비참하게 마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여인을 좋아하다가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인생을 살다가 마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내기를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에는 은혜롭게 믿음으로 살다가 나중에 말로가 비참한 인생을 마쳐서는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저들이 이기고 기도로 손을 내리니까 지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성대합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마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못 일어나니까 내가 새벽에 아멘을 안 하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새벽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홍해 가다가 발라진다. 새벽에 만나가 하나님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다니까요.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시다니까요.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든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께서 치료하고 죄를 일으켰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수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고 한마디로 문제가 풀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을 시험을 치고 취업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자녀들이 공부도 잘해야 되고 또 탈선하지 않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이 사춘기를 잘 견디지를 못하고 엄동길로 가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직장생활도 스트레스 받는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생활에 부부가 갈등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고 고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적으로는 이제 일꾼들을 피teg하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험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 투표를 하고 보면 항상 시험이 와요. 항상 시험이 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하면서 와, 저 사람은 내보다 못하는데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노. 와, 저 사람은 시켜주고 나는 안 시켜주노. 누가 시켜줍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응답받는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기도를 안 합니다. 하다 말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새벽을 좋아해요. 아침을 좋아합니다. 예수님도 아침을 좋아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침을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일에 열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웅성웅성 일어나는 것은 새벽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따라서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시작해 70년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때의 새벽을 깨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살아보자고 새벽을 깨웠어요. 우리나라의 기적은 새벽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만하니까 새벽을 안 깨우는데 일대에 또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돼요.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누가 장담해요?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서 여러분의 신앙도 지키고 이 시대를 이겨나 악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또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받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겸손하게 주님 섬기다가 이 세상 마무리 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만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를 지켜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자가 승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생활이 너무 바쁘다가 보니까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데 많이 힘이 듭니다. 주여 힘을 주셔서 새벽을 깨워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